계속해서 요한복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13절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서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알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드랑알이 6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다 같이 마지막 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폴리니가 잘 읽었죠? 예. 좋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내 삶의 포도주를 회복하자. 예, 내 삶의 포도주를 회복하자. 영어 제목은요, Restoring the Wine to My Life.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그렇죠? 예, 제일 처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이죠, 그렇죠? 예. 포도주를 물로 바꿨나요? 예, 헷갈리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나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첫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혼인하는, 그렇죠? 가정이라는 것을 꾸미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언제 끝이 나느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서 이루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혼인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끝은 혼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인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라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은 바로 마리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 아시죠? 오지랖이 넓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모든 사람에게 참견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단연코 마리아가 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적 사건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연회장이 아닌 마리아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그 연회장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먼저 눈치채고 있을까? 그만큼 마리아가 더 각별하게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이 결혼식이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나다나엘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이곳이 가나라는 장소죠. 가나.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가나라는 지역은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만 결혼식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도 거기에 초대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으면은 제자들은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 장소에 제자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아마도 제자인 나다나엘의, 특히 그 장소가 가나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다 떨어져 간다, 이미 다 없는 게 아니라 떨어져 가는 거죠. 다 이미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눈치챌 텐데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마리아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사용한 게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물론 히브리어도 사용하실 줄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에 영어를 하실 수 있었다면, 영어로 이 표현을 했다면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So what? So what? 네. 우리말로 뭐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 간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포도주가 떨어져 간대,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빨리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더 사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커플레이라는 거예요? 아니, 손님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일 거면 최소한 음식은 충분히 준비했어야지. 이게 뭐야?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한 건가요? 이게 뭐야?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불평한 건가요? 물론 아니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마리아의 성품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마리아가 충청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농담이고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여자가 분명하다. 왜 여자가 분명하냐? 여자들이 사용하는 대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층 메시지라는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여자들이 사용하는 표현, 대화 방식 중에 심층 메시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숨겨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막 어렵게 느껴져요. 당황합니다.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나 어때? 그러면은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죠. 남자들은 무슨 암호문을 대하는 것처럼 저게 무슨 뜻일까? 한마디 잘못하면은 여자가 뭐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기 때문에 그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So what? 이거와 비슷한 말을 하세요. 4절에 나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옆에서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은 마치 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한 듯한 굉장히 퉁명스러운 반응처럼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 그 여자여라는 그 말은 최고의 존칭어예요. 최고의 존칭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이 10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서, 자기 몸에서 키웠던 아이 아닙니까? 아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출산의 고통까지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라면서 메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해마다 6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살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들은 친척들하고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먼 거리니까 그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 친척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함께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만 아들 예수님을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언제 알아차렸냐면은 하루가 지났을 때, 하루 만에 올 수 없습니다. 갈릴리까지 걸어서 가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치 영화 홈얼론을 보는 것 같아. 나홀로 집에.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 예수가 없어진 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부모가 되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도 이들에게는 4명 이상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친척들의 자녀들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생각에는 아마 저 친척들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앞이 아마 캄캄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쓰죠. 눈앞이 하얘진다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46절 47절을 보니까 사흘 뒤에나 찾았다. 3일이 지나서 찾았어요. 이들이 찾았는데 바로 찾은 게 아니라 3일이 지날 때까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냐? 성전에서 발견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갔더니 랍비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서로 대답을 주고받고 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 그 대답이 너무나 슬기롭고 경탄했다, 너무나 놀라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48절. 아니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와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정확히 찾아야 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를 찾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곳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것을 밝히신 거예요. 이들은 이 아들 예수의 말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 51절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힌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때만 잠깐 드러냈지 그 다음부터 여느 아이하고 똑같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랐다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소와 상황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처음 행했던 곳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내가 메시아야 라고 밝힌 그러한 처음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주인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주인에게 알리기 전에 내가 뭔가 이 집에 호의를 베풀고 싶다. 선한 일을 내가 행하고 싶다라고 결정했다면 자신이 나가서 사와도 되죠. 포도주를 사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네 스스로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라.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마리아가 제안한 것은 단지 포도주를 만들어라라는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에서 나오듯이 혈육관계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성부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마리아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에서 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말하듯이 그 관계에서 지금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분명히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밝힐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밝힌 거예요.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마리아밖에 없어요. 사실 현재까지는. 이 시점에, 지금 성경의 이 시점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기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직접 방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자기가 동침한 것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신비한 일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렇죠? 직접 자기가 그걸 몸소 경험한 자예요. 아기가 생긴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로 태어난 아들이 지금 현재 30세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30세예요, 나이가. 30살이 넘을 때까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들이 언제까지 이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이 메시아인 걸 자기는 분명히 아는데 왜 아직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답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거창한 성인식을 대놓고 합니다. 이제 너는 어른이 됐다라고 성인식을 13살에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나이는 13살 성인식을 이미 훌쩍 지난 나이잖아요. 30살인데 완전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몫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못내 답답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보통의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아들을 이제 강요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부리고 우리의 생각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마리아 본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관계의 의미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그렇지만 정혼한 여인이었어요. 누구와? 요셉과. 그렇죠. 근데 그러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만약에 그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요 심지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것을 심정을 품고 30년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 요셉조차도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의롭다라는 그 요셉조차도, 착한 요셉조차도 어떻게 하고자 했다? 이 사실을 듣고서는 이것을 드러내면은 그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돌 맞아 죽으니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심정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어느 누가 이걸 증명할 수도 없고 이것을 심지어는 남편에게조차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자신이 그동안 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고 이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삶을 펼쳐나기를 열망하는 이유에서든 아니면 어머니로서 겪어야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의 심정이었던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그토록 마리아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객관적이고 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에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물 위를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물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그대로 어떤 화학작용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마치 어떤 마술을 부리고 마법을 부리는 자체처럼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만 더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표적이 되십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이 되십니다. 어떤 사인인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사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이제 신랑감, 신부감을 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와 우리 딸과 저 남자아이를 결혼시키면 좋겠다. 아니 우리 아들과 저 딸아이를 결혼시키면 좋겠다. 왜냐하면 평소에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요즘같이 뭐 멀리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주로 많이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미리 결혼을 약속합니다. 우리 나중에 서로 결혼시킵시다라고 부모님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예비 신랑은 이제 신랑 되는 남자아이는 돈을 지참하고 그 신부에게 줄 돈을 지참하고 지금도 중동에는 그러한 풍습이 있죠. 그렇죠? 돈을 지참하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신부의 집에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냐면은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돼 있어요. 7일 동안. 예.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이 아버지는 그 신랑을 보는 거예요. 신부도 물론 보겠죠? 그러면서 그 신랑 될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뭐 술도 먹여보기도 하면서 그의 됨됨이는 어떤지, 그의 성격은 어떤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이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 신랑이 예비 신랑이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포도주 잔을 누구한테 건네냐면 신부에게 건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 신부에 건넵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이제 7일 동안 봐왔잖아요. 보면서 정말로 이 신랑이 이제 나랑 정말 결혼을 할 상대로 내가 맞아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서 마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허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신랑의 원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이제 함께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가서 마치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너를 데리러 올게라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떠나가요. 그게 몇 년이냐? 1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뭐 몇 개월 아닙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신혼집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 1년의 시간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갈 시간을 누가 정해주냐면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네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 그때가 됐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신랑은 마차를 준비해서 약속대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부를 마차에 태워가지고 데려오게 되면 이제 신랑의 집에서 최종적인 실제적인 완전 결과적인 혼인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과 벌일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를 그때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정말로 성경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나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죠. 그렇죠? 신랑이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재림이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의 그 풍습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혼할 때 그 포도주 마신다 그랬죠? 신부가 여기에 동의하는 의미에서 마시게 되는 그 포도주에 있어요.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건 단지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당신과 결혼합니다라는 동의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는 약혼이나 뭐 인게이지먼트 있잖아요. 그러면 약혼하고는 달라요. 약혼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로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보면 같이 있지 않지만 그 잔을 마시는 순간 그때부터 혼인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난 그 1년의 그 시간 동안에 신부는 어떻게 된다?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결을 지킨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다른 우상에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여자에게 또 포도주를 건네면 안 돼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잔을 마실 수 없어요. 신랑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내가 이제부터 마시지 않겠다. 이게 바로 신랑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와 혼인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봐라 짠 나타내면서 마치 마술사가 보여주듯이 봐라 나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과시하거나 뭘 나타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로서의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초림의 의미는 바로 나는 너의 신랑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잔을 받아 마셔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잔을 내가 받아 마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뭐다? 신부다. 주님과 결혼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사기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의 은유적인 표현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포도주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즉 기쁨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안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잔치는 기뻐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장례식이 아니에요. 잔치는 기뻐해야 되는 곳인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면 정말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객들 입장에서는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가 먹고 살기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당시에는 먹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7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짜로 먹고 즐기는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어 날랐던 그 하인들,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그들은 어떤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그들은 신기한 그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죠. 그 기적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은 무엇이 기쁨이었을까요? 연회장은 훌륭한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신랑은 무엇이 기쁨이었을까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신랑은 그에게는 결혼하는 것도 기쁨이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포도주를 맛봤다라는 칭찬을 들어서 기뻤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 잔치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 잔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일시적인 거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잔치의 실제적인 주인공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 안에.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사람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핵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정작 주님을 섬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작 기적에 행하신 주인공인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저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린 거예요.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분이 그린 건데 저 그림이 어디에 있냐? 바로 프랑스의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굉장히 큰 건데 잘 보이진 않죠? 저기에 예수님도 바로 밑에 있어요. 막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악사들 그 사이에 빨갛게 제가 표시한 데 보면 모래시계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건 뭐냐?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일부러 의도한 어떤 그림이에요. 모래시계는 뭐예요? 언젠가 끝이 있다. 이들이 즐기는 쾌락이나 이들이 즐기는 유의에는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즐기는 이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래시계를 거기다 의도적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은 미라클이라는 영어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사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표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LA에서 뉴욕까지 얼마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2,800마일이에요. LA에서 뉴욕까지. 근데 LA에서 뉴욕까지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도 가다 보면은 사인이 나와요. 그렇죠? 사인이 나오면 뉴욕까지 얼마 남았다? 사인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해서 가다가 뉴욕까지 500마일 남았다. 그 사인을 딱 보는 순간 그래. 뉴욕이 다 왔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숙소를 묵고 거기서 만족하고 앉아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하겠죠. 우리가 사인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야 목적지야 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바보란 얘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저기 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이 어딜 쳐다봐요? 야, 네 손에 때가 있어. 손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인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거지 사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의 의미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사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뭘 나타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없었던 것은 포도주만이 아니었어요. 6절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러한 도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 다닐 때 그들의 신발이 샌들이잖아요. 그렇죠? 샌들을 신었을 때 막 발에 흙으로 묻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거나 잔치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발을 씻거나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른 집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물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 가는데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어요? 정결의식에 쓸 물을 채우는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가 비어있으니까 물을 채우라 한 거잖아요. 지금 그 항아리가 물이 차 있었으면 물을 채울 이유가 없죠. 그냥 그대로 포도주를 만들면 되는데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6통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의식에 쓸 물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그만큼 이들은 정결의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떠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바뀔 것을 대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심판의 사역을 통해서 물이 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되었던 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사단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암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먼저 계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침례 요한한테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은 확인하려고. 네가 정말 메시아야? 라고 확인하려고 보낸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그만큼 궁금한 거예요.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원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파견시켜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시킨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또 말하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로 침례를 너에게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제 올 건데 그가 그리스도야. 여기서 침례 요한의 마음에 있는 비통함이 느껴집니까? 제가 비통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군지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왜 모르느냐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분의 공생의 동안에 내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까지 보내면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메시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재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필요와 관심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시기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앞에 구약이 있죠? 뒤에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은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몇 장, 한 50장 넘어가야지 나오나요? 딱 한 장이에요. 말라기서가 맨 구약의 마지막인데 말라기서 다음에 한 장만 넘기시면은 신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그 구약이 쓰여졌던 그 시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그때와 신약의 예수님의 오신 침례 요한이 나오는 그 시기 전까지의 그 공백, 그 간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실제 시간은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성경에 실제는 딱 달랑 한 장인데 한 장만 딱 넘기시면 여러분이 400년을 그냥 훌딱 넘기시는 거예요.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럼 그게 아까처럼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 감흥이 없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침묵기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침묵기다. 또는 암흑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나요? 그 시기에? 400년 동안 갑자기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나요? 아니죠. 살아계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걸 역으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선지자가 나타났죠. 누구요? 침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들었던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암흑기였고 슬픈 시기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끝났다. 자, 성경이 다 쓰여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 이렇게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주장이 맞다고 쳐요. 정말로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우울하고 암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성령님도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얼마나 우울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처럼 얘기를 못 하세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시면서 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향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뭐 합니까? 축도하죠. 축도는 그 내용을 인위적으로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온 그 형식과 내용을 따른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살짝 다른데 한글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영어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에요. 절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축도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 성자,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령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하신다? 살아계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축도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떤 덕담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배 끝났으니까 덕담하면서 그래 잘 지내요, 잘 지내세요, 여러분에게 안위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이런 덕담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 시기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들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회복하셨다? 기쁨을 회복하신 거예요. 첫 기적이 뭐예요? 포도주를 회복하신 거죠. 기쁨을 회복하신 거예요. 너희가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지나면서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 해왔지. 이제 내가 그것을 바꿀 거야. 기쁨을 회복하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에요. 바로 포도주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썼잖아요. 내 삶의 포도주를 회복하자. 그 포도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회복하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야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것을 이렇게 간직했구나, 두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좋은 것은, 최고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 행하였을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요약본이에요.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표적이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신부인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이 가치를 취하시는, 신부되는, 그리고 신실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